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느님의 현존 연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느님의 현존 연습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부활의 로랑 수사님께서 하느님의 현존 연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프랭크 루박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김은국 쇼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임재 체험하기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보았는데 이 책이 그 이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임재 체험하기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책을 재판을 해서 새로 책을 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의 로랑 수사님, 이 수사님의 글들, 이것들을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하느님의 임재 체험,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그것을 부활의 로랑 수사님의 이야기를 앞에다가 싣고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에 또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똑같이 그 부활의 로랑 수사님처럼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늘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당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그것에 관해서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아서 이 두 분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개신교에서 나온 책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의 뒷부분을 쓰신 프랭크 루박 목사님, 이분은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1914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세계 문맹 대치 선교회를 설립을 하셨고 1929년부터 하느님 현존에 머무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쓴 일기와 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책을 이렇게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1970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로랑 수사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자면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300년 뒤에 한 목사님이 부활의 로랑 수사님이 하셨던 그 3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현존 연습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이 목사님이 부활의 로랑 수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분을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부활의 로랑 수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수사님의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당신 나름대로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건너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가고 싶어 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네, 이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1930년입니다. 1930년 3월 23일자 일기, 이 일기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숫자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생각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고민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여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계속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머무르는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느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는 이 일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취할 수 없는 것일까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온종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온종일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회계일 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늘 하느님을 기억하여라 라고 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들, 모세의 이야기들,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늘 하느님을 기억을 하면서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수도원에서 살거나 아니면 목사로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설교할 때만 이루어지는 일인가?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생계를 위해서 뭐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과 대화할 수는 없을까? 내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목사님이 내 생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들을 하는 그때그때마다 늘 하느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이것이 가능할 텐데 한번 이것을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느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이날은 기도하는 시간에 아마 이런 느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에 대한 만족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여겨진다. 특별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하다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느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 때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이런 느낌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느낌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른 것들에 대한 만족은 모두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로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주는 그 기쁨이 너무나 강력해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성당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열망을 목사님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 생각, 하느님을 나의 생각의 대상으로,
내 대화의 동무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생각은 지금까지 나에게 떠올랐던 생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습관을 새롭게 들이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주님의 현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님을 반 시간 동안만 생각하지 못해도 마치 내가 주님을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 인생에서 매우 고귀한 무엇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반 시간 동안만 생각하지 못해도 이거는 이제 내 일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의 생활 중에 내가 이렇게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의 삶, 이것은 마치 내 인생을 낭비한 것 같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당에서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때, 그럴 때의 기쁨은 정말 너무 큰데, 이 기쁨을 생활 중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현존 가운데서 머무르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하느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이 일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제 이 연습을 쭉 계속 해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을 만나고 저런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늘 하느님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는, 하느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하느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모든 일은 힘들지 않게 됩니다. 여기 이 구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이 일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느님에게 대한 생각을 집중할 때 다른 모든 일은 힘들지 않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면 내 눈과 얼굴에서 새로운 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 단 한 가지란 내가 주의를 게을리하면 하느님께서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향신기도회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 기도 시간, 사실 향신기도라고 하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있음 자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기도 시간에조차도 우리는 하느님을 금방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심에 빠져버리죠. 예. 그래서 다시 이 분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그 방법을 우리 향신기도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외우는 것을 통해서 나의 지금 이 기도 지향, 그 자리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기도 시간에조차도 우리는 아주 쉽게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 내 나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조차도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생활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늘 하느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내가 주의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조금만 주의 집중하는 것이 약해지면 금방 늘 하느님을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것에서 하느님 생각이 쏙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삶에서 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시간 중에 분심이 들어서 우리의 일상 생활로 빠져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 모습에서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생활 중에 내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하느님께서는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신다. 이야기 기억을 해봅니다.
내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느님께서 충만히 현존하시게 함으로써 그곳을 궁전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한 차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에 없이 애를 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깨달았던 것이죠. 생활 중에 이렇게 내가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또 생활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 즉 하느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오는 기쁨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궁전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궁전에 머무르는 순간이 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순간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한 차례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현존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기 계심을 깨닫는 새로운 바다로 들어가게 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자꾸 모든 순간에 기억하려고 했더니 하느님이 그때 정말 바로 여기에 계시더라.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주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현존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특권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우주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당신 자신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것이 그냥 입으로의 표현,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친교를 맺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느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물, 그 어떤 은총보다도 하느님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자 삶의 근심은 먹구름 사라지듯 사라지고 내 영혼은 영원한 평화의 햇빛 아래 안식을 누립니다. 나는 이 우주 어디에 누워서도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황홀한 전율이 넘칩니다. 나는 하느님께 흠뻑 취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게 1930년 10월 달의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늘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자 이렇게 표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황홀한 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에게 흠뻑 취한 것. 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늘 하느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느님을 느끼게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느님에게 대한 어떤 황홀한 느낌들을 가지게 한다. 하느님에게 흠뻑 취한 삶이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날이 밝기 시작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런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하느님을 내 생각 밖으로 밀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느님을 이 모든 것 안으로 모셔드려야 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계속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하느님과 말없이 대화를 계속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다시 1년 정도 지난 1931년 9월의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의 모든 순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는 그 순간에조차도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에 이제 익숙해졌고 계속 이것을 더 계속 익숙하게 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이 목사님의 노력,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무슨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들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아주 생생하게 이 일기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들고 주님이셔라. 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목사님이 이것을 표현하였고,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부활의 로랑 수사님이 똑같은 노력을 했었죠.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것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이 두 분이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늘 하느님을 떠올리려고 하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던, 누구를 만나고 있던, 무엇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에게로 내 마음의 눈을 하느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덜하거나 사랑이 덜하거나 그 일을 내가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더 기쁘게 해내고 이 사람을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현존을 연습했다. 하느님의 현존을 연습하는 가운데에서 살았는데, 그들의 그 연습은 특별히 어렵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연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존 연습, 이 두 분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현존 연습을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경험의 표현으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인국 신부님께서 생활성서에 한번 쓰셨던 글인데요. 마음을 다해 고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웃어른께 말씀드리는 걸 우리가 고한다라고 하죠. 고할 고자입니다. 그래서 고지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알려드리는 거, 윗사람에게 알려드리는 거, 그걸 이제 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드리기, 하느님께 말씀드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호님의 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를 바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저녁 기도를 바칠 때까지 우리 일상은 거의 2-3시간마다 기도를 바치도록 짜여 있다. 아침 기도와 삼전 기도, 아침을 먹으며 식사 전 기도, 먹고 나서 식사 후 기도, 일터에 들어서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오전 일과를 마치면서 정오의 삼전 기도, 점심을 먹으며 식사 전 기도, 먹고 나서 식사 후 기도, 해질 무렵에 삼전 기도, 퇴근할 때는 일을 마치며 바치는 기도, 그날의 3번째 식탁에서 바치는 식사 전 기도, 다 들고 나서 식사 후 기도, 그리고 그날의 끝기도로 저녁 기도를 바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실 깨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매 순간 기도하라고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런 청영성체 할 때 이런 기도들 외우라고 하고, 이제 기도문이 없어도 모든 순간에, 삶의 이 여러 순간에 이렇게 하느님을 자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톨릭계 교리서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하루 중에 여러 차례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삶은
나의 삶 전체, 하루의 삶 전체가 바로 순간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바로 지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얘기를 이 김인국 시호님께서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기도입니다.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하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하루는 영원히 된다. 이 성물도 끝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 그리워서 찾아간 이탈리아의 친구들이 삼정기도를 바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다. 그렇게 된 지는 50년도 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주일 정오마다 중계되는 베드로 광장의 안젤로스 도미니, 즉 삼정기도는 사라진 옛 풍속인 셈이다. 그냥 베드로 광장에서만 사람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베드로 광장에서만, 교황청에서만 교황님께서 그래서 그 삼정기도 같이 하시고 강복하시고 짧게 말씀하시는 거기에만 존재하는 옛날 풍속으로 그치고 말아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설마 하면서 놀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꼬박꼬박 삼정기도를 챙기는 이가 요즘 얼마나 되겠는가. 네, 안타깝죠. 아이들이 기도문 외우지만 부모님이 함께 같이 기도 늘 생활 중에 이렇게 바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정기도 바치는 아이들 많지가 않은 게 똑같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옛 어른들은 마음을 다해 고하는 심고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잘 때에는 잡니다 하고, 일어날 때에는 일어납니다 하고, 물 길러 갈 때에는 물 길러 갑니다 하고, 방아 찌으러 갈 때는 방아 찌으러 갑니다 하고, 다 찌은 후에는 몇 말 몇 대 찌었더니 몇 말 몇 대 났습니다 하고, 쌀떡에 부을 때는 몇 말 몇 대 넣습니다 하고 고하였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는 일이 되도록 일일이 말씀드리며 도움과 보호를 구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200년 전, 100년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느님에게 다 말씀을 드렸다. 그것을 이렇게 심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심고, 하느님께 고하연다. 하느님께 말씀드린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마음 속의 말로 하기 때문에 심고라고 이렇게 썼던 겁니다. 저 잡니다. 저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느님께 알려드리는 것,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심고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었죠. 일거수일투족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는 일이 되도록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성껏 고하면 하느님은 반드시 감응하신다고 믿었던 것이다. 가고 오는 것, 자고 깨는 것, 말하고 생각하는 것, 마실을 가고 밭을 일구는 것, 시작하고 끝맺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고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느 일 하나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을 드나들 때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잠자리와 음식을 보살펴드리듯이 하느님께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느님은 부모님과 같은 분이시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동몽선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침에 기침하셨습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라고 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드리고, 또 일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또 들어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부모님보다 더 큰 부모님이신 하느님께 이렇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드리는 거, 알려드리는 거, 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몽선습,
사람이 무지몽매에서 벗어나자면 가장 먼저 배우고 익힐 바였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 먹을 때의 심고를 식고라고 해서 특히 강조하였다. 내가 먹는 밥을 하느님도 함께 드시라고 고하고, 또한 밥이 지금 내 앞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다. 그래서 하늘은 사람의 기대고 사람은 먹는 데의 기대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아는 것은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옛 스승들이 이렇게까지 일러주었는데도 고마운 인사 없이 허겁지겁 퍼먹고 끝낸다면 배아 부르겠지만 그 정신은 어찌 되겠는가. 옛날 사람들은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마음속으로 바치는 이 기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먹어야 사는 것이고, 이 먹을 것은 수많은 도움들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한 도움으로 왔기 때문에 이 고마운 인사 없이 먹기를 마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표현을 합니다. 필경 아이들은 물었을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아뢰어야 합니까? 어른들의 답은 이랬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아뢰는 순간 하느님과 하나로 통하게 되니까요. 심지어 걸어 다닐 때 왼발을 듭니다. 오른발을 듭니다. 이렇게까지 아뢰 수 있다면 늘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하느님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늘 하느님과 함께 있는 방법, 늘 하느님과 함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그러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를 어른들은 이렇게 타일렀다. 여러분이 어머니 옆에서 떨어지지 않되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놀듯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늘 구하면서도 다른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이거 좀 편안하게 걱정 없이 하잖아요. 엄마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가 아니다. 그저 마음을 다해 구하면 그것으로 훌륭한 기도가 된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첫마음을 굳게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심 정기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를 바쳐야 한다. 기도가 끊기면 기도가 막히고 만다. 기도란 숨쉬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생각이 결단나서 그릇된 말을 생각하게 된다. 정신세계에서 하느님과 연락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일 뿐이다. 질척질척 지저분하게 사는 짐승 말이다.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오로 사도는 그게 바로 실격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격자가 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 하나님께 순간순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현존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현재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활의 로랑 수사님이나 프랭크 루박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을 했던 그런 것과 똑같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에게 지금 나의 행동거지
또 나의 내면의 모습들, 나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 놓은 여러 기도문들을 자주 암송하는 것도 폭 훌륭한 수행이다. 주님의 기도부터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봉헌기도, 반성기도, 고백기도, 통회기도, 삼덕송, 삼종기도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울 수 있어야 한다. 외우고 외워서 술술 흘러나올 정도가 돼야 기도가 마음에 젖어들고 높은 뜻이 뼛속 깊이 스민다. 선인들의 기본 학습법은 암송이었다. 자고로 몸으로 익혀 놓아야 마음이 알아듣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하루 중에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상기도를 한다, 아니면 이런 향신기도,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이런 향신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뭐 묵주기도든지 다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들을 더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기도, 이런 향신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도들 역시 우리가 더 정성껏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정성껏 할 수 있게 그 힘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들, 이런 침묵기도나 어떤 형태의 침묵기도든 향신기도든 또 그 외에 기도문을 바치는 어떤 기도든 그 모든 기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게 하는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내기가 엊그제였는데 벌써 들판은 황금 물결이다. 거두기 전에 생각할 게 하나 있다. 고개 숙인 채 낫으로 베어지는 운명을 감수하는 저 알곡들은 하루 한순간도 하늘과 소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천상의 생명. 사람이 하늘을 잊지 않도록 하느님과 힘을 합쳐 기어코 알랄이 자기를 일으켜낸 거룩한 목숨들. 이 눈부신 마침 또한 저들의 수고와 봉헌이 아니었으면 맞을 수 없는 은혜이니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심고 고하고 또 고하라. 그 나달 하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총, 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그게 어떻게 내 입까지 왔겠느냐. 그러니 그 모든 것들 내 입안에 쌀 한 톨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 역시 내가 어제 먹은 그 밥 한 톨 그 힘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이 심고 아뢰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하느님이 현존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런데 이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활의 로랑 수사님과 프랭크 루박 목사님 그리고 김은국 시호님의 이 말씀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었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했던 이 앞선 두 분의 모습,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채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다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현존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 연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하는 방법,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 현존 연습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그 하나님의 현존에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침묵기도, 향심기도라고 한다면, 이 향심기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 연습이다.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분심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얼른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 연습이죠. 그리고 이 기도 중에 우리의 하나님의 현존의 연습은 기도 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생활에서 다시 계속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자꾸 떠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자꾸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자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현존 연습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만 분심이 들었을 때 거룩한 단어를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 중에서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는 그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죠. 그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여라.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현존 연습을 생활 중에도, 기도 중에도 계속 반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정녕 주 너희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는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의 멸망이다.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현존을 늘 연습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 하느님의 현존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죠. 하느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이고, 이것은 일종의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 수련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하고 이번 시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 연습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